저희는 오늘부터 12주 동안 Gospel Project라는 우리 라이프웨이 남침대교에서 나온 교재의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보길 원합니다. 이번 시리즈의 제목은 서신서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봄부터 또 겨울까지 예수님의 일생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탄생으로부터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또 교회의 탄생까지 작년에 겨울 11월까지 보았습니다. 이번 봄에 우리 가스퍼 프로젝트 마지막 부분인데, 그 복음으로 탄생된 교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를 다양한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봄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책을 하나 골라서 계속 쭉 프리칭을 해갔지 않습니까? 지난 2월 달에는 디모데 전서를 보았는데, 우리 가스퍼 프로젝트 동안에는 한 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보는데, 오늘은 갈라디아서, 다음 주에는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는 에베소서, 이렇게 주제별로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적용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해서 스스로 잘 차려입고 또 조심을, 말과 행동을 조심한 적이 있습니까? 다 있으실 거예요. 어쩌면은 여러분 처음 입학할 때, 대학교나 대학원에 입학할 때 면접관 앞에서 좀 깔끔하게 보여야 되고, 말도 조심하게 해야 되고, 좋은 이미지를 풍겨낼 때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을 옮길 때, 이직할 때, 온사이트 인터뷰를 할 때에도 평소에 입던 청바지가 아니라 조금 더 나은 옷을 입고,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공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러한 자기를 좀 가꾸는 경험들이 있으셨을로 생각이 됩니다. 저도 잊지 못할 그러한 나를 스스로 잘 보여야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바로 결혼을 하고 나서 장인 어른 댁에 처음 갔을 때 정말 잘 보여야 했습니다. 이렇게 앞에서 서서 얘기도 하고 잘하는 것 같지만 되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서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기 장인어른들 계시죠? 따님들 두신 우리 사위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너무 떨고 무섭습니다. 지금도 무섭습니다. 근데 그 결혼하고 나서 인사를 하러 가는데 그 장인의 딸께서 저한테 얘기를 주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의로운 분이다. 예수님 안 믿는데 아직 모르시지만 그분께서는 어떤 법 없이 살 수 있는, 교장 선생님은 안 지내셨습니다. 교장 선생님 같이 정말 이렇게 반듯하고 교사 같은 그런 느낌으로 평생 사셨고, 항상 정직과 근면이 중요한 분이셨다. 더 떨리더라고요. 제가 그분 앞에 잣대 되면 못 미쳐가지고 실망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보다 더 옷을 잘 신경을 쓰고 어떤 대사를 해야 될지 연습도 하고, 또 이제 평소에 안 바르는 그런 남자 컬러온과 향수까지 바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초인종을 들고 들어가서 보통 하듯이 큰절을 하죠. 우리 사위들이 하고 인사를 했는데, 앉아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야, 어디서 화공약품 냄새가 나는 것 같다.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어서 너무나 놀라가지고 제가 화장실 가가지고 아까 발랐던 것을 다 이렇게 지우고 혼자 생각에, 나름대로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좀 오버했구나 하면서 좀 부끄러운, 웃지 못할 그러한 사건을 기억을 어제일처럼 하고 지금도 떨립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앞에 서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앞에 서면은 larger than life, 정말 너무나 대단해 보이고, 혹시 내가 책을 잡히지 않을까, 판단받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리에게 조심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한 번의 말, 한 번의 행동까지도 우리가 섬세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까다로운 분들이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판단거리고 정죄의 대상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이 불편하고 즐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누가 그렇게 느낀다고요? 그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내가 불편한 것이고, 내가 그분 앞에 조심스러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가면, 그리고 가식, 위선으로 자기를 치장하려는
그런 본성이 우리한테 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좀 더 부풀려가지고 좀 좋은 이미지를 보여야 어떤 나에게 이득이 있고 손해가 있지 않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식의 모습들을 보일 때가 종종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 또 어떠한 세상의 가치관에서 판단받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가식의 얼굴을 가면을 때로는 써야 될 때가 있을까? 복음 안에 참 자유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을 왜 누리지 못할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가식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가식이 있다면은 처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의 상처를 결국은 해를 끼치는 모습이 바로 외식, 가식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가스펠 프로젝트 말씀으로써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이미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놀라운 정말 우리의 최고의 good news 소식을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좀 누리고 그 복음에 있는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바울의 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시면은 갈라디아라는 그런 지역에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씨앗을 뿌렸는데 몇 년 지나고 나서 이상한 잘못된 복음이 그 속에 가라지와 같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은 지금 바울은 안디옥이라는 팔레스타인의 북쪽 현대 시리아겠죠? 시리아의 안디옥이라는 도시 거기에서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많이 이방인들 가운데 생겨난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 그 안디옥을 중심으로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전 세계로 다녔던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기록되지 않은 여행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바로 위에 있는 북쪽의 갈라디아라는 곳으로 전도를 했던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나서 팔로우업으로 편지를 쓴 것이 갈라디아 말씀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이 우리 갈라디아에 들어갔고 또 현재 바울이 있는 안디옥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어드레스해야지 복음이 묶이지 않고 활발하게 자유롭게 퍼진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보시고 없으시면 파워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다. 그들 때문에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있는데 그들은 지금 복음 플러스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런 짐을 지어줘서 어떤 율법의 종으로 그들이 따르는 종류의 신앙을 우리가 따르도록 하는 그런 구속을 받게 하는 자들이 있다. 그것이 갈라디아도 있고 지금 내가 글을 쓰고 있는 안디옥에도 있는데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한 가지 사건을 얘기를 하죠. 우리 바로 베드로 사건입니다. 아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지금 예수님 믿는 유대 헬라인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오니까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자기도 예전에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이방인 우리 로마 소저였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집이 구원받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바울 지금 베드로도 안디옥에서 예수님 믿는 많은 로마 사람들 보고 너무나 기쁘고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의 목사님이었던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송을 하게 되죠. 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을 파송을 했는데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오자 바울이 갑자기 식사하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도망가는 난 같이 안 먹었어 하면서 가식을 하는 외식하는 모습에 바울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근데 바울만 우리 베드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옆에 바라보던 바나바 우리 선생님도 똑같이 갑자기 숟가락 내려놓고 같이 펠로십 하지 않고 그 이외에 다른 유대인들도 줄줄이 똑같이 베드로를 따라하는 모습에 바울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이 복음의 진리를 알고 믿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러할 수 있었을까 하면서 정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지금 바울은 베드로의 예를 들면서 갈라디아에게도 경고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본문의 12절에 보시면은 큰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는 우리 베드로죠. 베드로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할례자들을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유대인을 유대인답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노라 하면서 책망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누가 누굴 책망하겠다고요? 바울이 게바 우리 베드로를 책망을 했고 바울이 바나바를 책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넘버원 수제자로서 예수님과 3년 반 모든 사역들을 바라본 어쩌면 교회의 리더 중에 리더였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누굽니까? 바울에게 영적 멘토였습니다. 그가 예수님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을 나중에 만나고 회복이 필요할 때 바나바가 그를 끌고 와서 지금 멘토해주고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자기 영적 멘토이자 아버지인 바나바와 우리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베드로의 외식을 보면서 그를 나무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읽었던 것처럼 14절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기준이 있는데 복음의 진리, truth of the gospel이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 살지 아니하는 우리 베드로의 모습이 매우 속상하고 이중적인 모습에 화가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으로 인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자유, 그것과는 다르게 공적으로 어떤 어떤 종교적인 모습, 그러한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보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내용을 우리 바울이 적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지적한 베드로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알았지만 그 복음 안에 있는 자유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무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do and don't 이런 코드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모든 것에서 해방되고 모든 정죄와 모든 판단 그것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당시에서 어떤 거짓 형제들은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지워 주었고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바로 베드로가 그 영향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매우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당시 유대교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1세기 로마의 시민이고 그냥 교회라는 유대인들의 무리를 본다면은 아마 잘 구분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신가요, 지금? 토요일날 여기 팔로알토에서도 까만색 옷을 입고 머리에 키파를 쓰고 또 정장을 하고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걸어서 회당을 가고 이러한 구분된 삶 그리고 어떤 특정한 코셔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의 삶을 보호하고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떤 인생의 모습으로 우리가 상상이 될 것입니다. 로마 시대도 비슷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지키고 철저하게 자기를 구분해서 사는 그런 사람들. 근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자 했는데 베드로 당신이 바나바 당신이
율법을 따르는 모습을 보면은 복음을 배신해 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 진리의 메시지를, 복음을 당신은 지금 위반한 것이다 하면서 굉장한 분노를 가지고 바울이 공개적으로 책망을 감히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질문은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는 그렇게 위선을 했을까? 베드로는 자유의 복음을 알았지만 그가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잊었기 때문에 예전에 따르던 종교 습관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눈치를 봤다는 것입니다. 누가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보낸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이 왔습니다. 아마도 모르지만 베드로가 잘 알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옛날에 교회에 있을 때 함께 신앙생활하고 리더로 세웠을지도, 장로로 세웠을지도 모르고 집사로 세웠을지도 모르고 그런 분들, 함께 그전부터는 회당에서 또 예배도 했던 경험도 있었고, 갑자기 우리 헬라인들과 식사를 하는데 우리 유대인들이 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옛날 습관대로 나는 헬라인과 식사를 안 하는 사람인데,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데 하면서 몸이 기억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식을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옛날 가치관, 내가 주인된 내 생각이 지배했던 그때로 몸이 돌아갔던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실수였고 더 나아가 믿는 바와 행하는 바가 다른 외식인 것을 바울은 지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잘못 대표했고 많은 사람들이 줄줄이 넘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해볼까요? 베드로의 실수를 설명하자면은 이는 복음에 대한 초점이 흐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확신하고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진받은 예수님의 복음이 그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복음에 대한 초점이 흐려지니까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보이니까 외식을 하게 되고, 외식을 하니까 죄를 짓게 되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아닐까요? 예전에 예수님과 베드로 함께 있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 것을 보면서 베드로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시면은 저도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담한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죠.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근데 그가 뭘 봤을 때? 물결과 파도와 바람 봤을 때 그는 물에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건져주셔야겠죠. 베드로의 시선의 초점이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봤을 때 그는 가라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가 그의 복음의 진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걸 살고 있었지만, 그가 자기가 알던 어떠한 유대교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보인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보이면서 look good, 내 이미지가, 내 종교성이, 나의 선행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복음의 행동이 나온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빼고 모든 세상의 종교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두려움이 동기가 되어서 무엇을 하게 합니다. 기도하고 절제하고 어떠한 사람이 정해놓은 종교법을 따르는 것을 종교생활로 세상은 규정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신에게 정성을 보일 때 신이 나에게 축복을 할 것이라는 give and take, 내가 그것을 하면은 뭔가 율법을 지키면은 나에게 줄 것이라는 그러한 육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특정 종교에 정성을 give 할 때 사람들의 행습을 따라 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따라하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종교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but not the gospel, 그렇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의 16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 2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을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긴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 반복되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No work but grace. 그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세상과 다르다. Give and take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give한 게 뭐가 있느냐? 정말 한 방울의 선행도 없다. 그것이 우리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은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종교 생활이 아니고 어떠한 율법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 내에서 행하는 습관들이 있죠. 우리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라는 습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식사 이후에 셀 모임이라는 습관을 하실 겁니다. 또 헌금이라는 습관을 합니다. 찬양이라는 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전도라는 것을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사랑으로 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내가 안 하면은 눈치가 보이고 이거 안 하면 내가 구원에 영향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거 안 하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는 것이 복음 안에 있는 진리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알면서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을 베드로가 그랬다면은 어떻게 그러한 우리 육의 습관에 빠지는 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면 됩니다. 아까 베드로처럼 종교 어떤 환경, 내 어떤 해야 될 것,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면 됩니다. 우리의 믿는 바가 행하는 바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드리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것은 이 진리를 이렇게 주보에 적어봤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적어봤는데 한번 같이 해주실까요? 내가 주님 안에. I in Christ. 우리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예수님이란 서클이 있으면은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환경에서 반응해서 반적용으로 나오는 삶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다는 그런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가 보이십니까? 강대상이 보입니까? 피아노, 키보드가 보이십니까? 헌금바구니가 보입니까? 제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보입니까?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보입니까? 직장이 보입니까? 나의 미래, 불투명한 미래가 보입니까? 아니면 밝은 미래가 보이십니까?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주님이 보이십니까? 아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예배 속에서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십니까?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십니까? I in Christ.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보일 때 우리는 다른 어떤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교회 생활이 보이는 전부라면은, 내가 보이는 것 그것만이 전부라면은 우리는 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연약한 존재입니다.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세상밖에 없다면 세상에 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나의 어떤 마음의 동기와 나의 원하는 것, 필요한 것, 또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진정한 외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보이고 주님께서 보이시고 내가 그 속에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보이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고 복음의 확신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 같은 맥락에서 설명을 계속 이어갑니다. 두 번째, 오늘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을 때 자유롭다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영어로는 Christ in me죠. I in Christ, Christ in me.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누려져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갑니다. 15절부터 보면은 우리의 의롭게 되는 근거가 율법과 어떤 나의 선행의 열매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서 19절에 구체적으로 우리 율법을 대하는, 우리 행실을 대하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 잘 보여야 되는 그런 태도에 대한 바울의 입장을 얘기를 하는데 19절 보시길 바랍니다. 짧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은 그냥 옛날에 있었던 내가 했던 습관 정도가 아니라 죽은 걸로 여기라. 죽은 거. 여러분들이 펫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사랑하고 24시간 같이 살고 먹고 또 어디 가기도 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 스웨터도 사줄 수가 있고 생일을 안다면 생일 때 선물을 사주고 정말 사진도 많이 찍고 좋은 추억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일차 그렇듯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죽으면은 끌어안고 잡니까? 또는 그것을 목욕을 시킵니까? 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합니까? 아무리 사랑을 했었지만 let it go. 땅에 묻고 또 새로운 다른 동물을 사서 또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옛날에 환경에 반응하던 율법적인 삶을 죽은 것으로 죽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남에게 보이는 삶, 외식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예 죽은 것으로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근거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읽은 말씀의 근거로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내가 옛날 율법 살던 내 스스로를 드러내고 가치를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고 되는 삶을 내가 못 박히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리고 신께 무엇을 give 해야 되는 그런 삶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 믿은 동시에 죽었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처럼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산다. 육체 또 우리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in me, Christ in me,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 계셔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사는 소망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부활의 육체는 아니죠. 언젠가는 하늘나라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부활의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좀 더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조금 더 건강한 몸매를 가지고 주 앞에 살 때가 있지만 in the meantime 내가 육체를 이 땅에서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새로운 목적이고 모습이다. 아멘. 이러한 모습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복음을 기억하라. 바울이 베드로가 잊었던 복음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즘 사도행전 2장 23장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같이 읽으실 줄로 생각합니다. 근데 바울이 상황에 있으면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사랑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웰컴하고 복음 주셔서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핍박하고 고소를 해버리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냥 고소하는 정도가 아니라 40명의 유대인들이 내가 바울을 assassinate,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러한 결단한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40명이 아니라 한 명만이라도 나를 공격을 하려고 기회를 본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서큐리티를 대고 폴리스 연락하고 카메라를 들고 저 그래도 모자라 가지고 사람들 만나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텐데 40명의 사람들이 바울을 지금, 그것도 유대인들이 자기의 피부치의 민족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이 지금 밤에라는 게 중요합니다. 밤에 조용할 때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가 재판을 받고 있고 뺨도 맞고 아침에 대제사장한테 맞고 또 이제 로마 군대에서 호송을 받고 그러한 470명이 호송하는 가운데 가는데 밤에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주께서 말씀을 합니다.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한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it didn't matter. 바울에게는 그 어떤 환경도 어떠한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때? Christ in me.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예수님 말씀이 많이 없습니다. 복음서에는 빨간 글씨가 굉장히 많죠. 예수님 말씀이 쫙 이렇게 있지만 사도행전에는 많이 1장에 좀 있고 없는데 18장, 22장, 23장 이렇게 바울에게 밤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말미암아 바울은 shipwreck, 배의 파손도 당하고 또 이러한 정죄에 다는 총독 앞에 섰을 때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었고 예수님을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러한 어려운 핍박에도 그가 탈출할 수가 도망갈 수가 있었던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음성이 주님이 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올림픽 경기를 보았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그러한 선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던 사람이 있는데 캘리포니아 출신의 스노우보더 클로이 킴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골드 메달 따가지고 미국을 자랑스럽게 하고 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한인 소사이티를 자랑스럽게 한 선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선수가 스노보딩 또 하프파이프 이런 것을 할 때 그 위에 높은 슬로프에 섰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 얼마나 이 프레셔 그냥 몇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아니 월드 챔피언십이 아니라 올림픽입니다. 지금 모든 경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올림픽에 섰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티네이저 같은데 당당하게 그렇게 멋지게 골드메달을 딸 수 있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평창이니까. 자기의 조국인 한국 가가지고 수많은 응원단이 있었고 또 자기를 지원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또 혹은 맹훈련했던 예전에 그런 여기 캘리포니아 뭐 레이크 타워라든지 여기 산에서 훈련했던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 맞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클로이 킴뿐만 아니라 모든 올림피안들의 백스토리를 보면은 그 뒤에는 아빠가 있지 않습니까? 엄마라고 할 줄 알았죠. 아빠가 있습니다. 이번엔 아빠입니다. 아빠, daddy's girl. 아마 다른 사람들이 응원하는 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빠가 초라한 플랜카드 하나 들고 I love you, Chloe. 너 내 딸이야. 잘할 수 있어. 그 순간 상상입니다. 그 순간 자기가 5살부터 6살부터 나를 밀어줬던 아빠 얼굴이 생각나지 않았을까?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스노보딩 할 수 있어. 너는 아빠를 닮아서 운동신경이 뛰어나고 너는 나중에 국제 무대에서 메달을 딸 거야. 아무도 몰랐을 때 조그만 어린 소녀였을 때 자기를 믿어준 아빠의 음성이 자기 마음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올림피안의 모습을 보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I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Christ in me.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사랑한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 지금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그 세상의 시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그 음성. 너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수님의 음성. 우리는 그분의 음성,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매일 듣는다면은 it doesn't matter. 우리 주변에 누가 나를 험담하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재정적으로, 육체적으로, 관계적으로 힘들랄지라도 주님만이 나에게 함께 하시고 Christ lives in me.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면은 우리의 모든 승리는 보장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인 적용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간증을 쓰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되게 작게 나오시네요. 간증을 쓰시길 바랍니다. 간증은 I in Christ, 우리가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행위입니다. 왜요? 그 시간은 뛰어노는 시간이거든요. 바쁜 일상을 뒤로 하고 밤에, 여기 바울처럼 밤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 I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께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들어가면 그리스도께서는 Christ in me, 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 주일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큐티 말씀 생각나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사랑하는 어떤 영적인 가족이 주었던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맞아, 나는 그러한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나랑 이런 약속을 주셨었지 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목회하면서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이런 질문을 하지 않길 바라시죠. 예, 안 힘듭니다. 하면 또 외식이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좀 이렇게 프레셔를 느껴져가지고 밤에 혼자 교회로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I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Christ in me,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교회에 부른 거는 사람들이 열심히 반응하고 또 복음에서 큰 변화가 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것이 아니었느냐. 내가 너를 여기 교회에 불렀을 때는 내 양을 먹이라고 했지 잘 성장시키고 결과를 네가 내라 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면서 모든 것들이 관계없는, 사람들의 반응이나 환경이나 주차장이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that's fine.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행복합니다, 저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는 담대함을 얻게 됨을 고백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증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위선과 가식, 상황에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복음을 매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